먼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희생의 길, 나를 비우고 이웃을 채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인데요, 이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날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떡과 잔을 나누셨지요. 이 식사는요, 단지 이제 이별, 작별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을 여는, 새 언약을 맺는 뜻깊은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 성검요일 밤에 이 만찬을 가질 겁니다. 내일 우리가 가질 만찬의 참된 의미를 오늘 미리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억이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 밤이 바로 이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그 밤의 식탁은 바로 기억과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옛 유월절 자리에 이제 새로운 유월절로 바꾸시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앉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희생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기를 원하고 원하셨는데요, 여기 사용되는 단어 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욕망을 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욕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가지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욕망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욕망이기에 원하고 원하는 이 예수님의 욕망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생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오욕덩어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욕망에서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냄새와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다 걷어내고 비우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욕망을 채우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성만찬을 통하여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비우고 또 주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채우는 아름다운 변화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 성만찬의 장면을 마태, 마가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해석을 함께 담아내려고 노력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 역사적인 식사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적 의미로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누가의 섬세함과 깊이 있는 신학적 배려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유월절을 보면 4번의 잔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잔은 식사 시작 전에 축복의 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의 잔을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 잔은 떡과 함께 나누고, 세 번째 잔은 만찬 후에 약속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잔으로 마시게 되고요. 네 번째 잔은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의 잔으로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에는 4번의 잔이 등장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2번의 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첫 번째 잔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유월절의 첫 번째 잔과 같습니다. 공동체적 나눔과 그 시작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잔, 축복의 잔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떡을 나누시는데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두 번째 잔을 나누십니다. 이 두 번째 잔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세 번째 잔에 해당하는 언약의 잔입니다. 이처럼요, 마태, 마가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잔이 2번 등장하는데, 이 유월절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는 거룩한 전환, 거룩한 변화의 순간인 것을 이 누가는 포착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기념의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아나무네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 속으로 실제를 불러오는 능동적인 기억입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가 단순히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억이란 말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여기 아나문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현재로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오게 되는 것, 이것을 기억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좀 좋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억력을 높이려고 하면 감정이 녹아 있으면은 그 기억력이 높다고 그러죠. 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이 기억력이 좋을까요? 그 사건에 감정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다 잊어먹고 있는데 이 아내들은 꼭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 감정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요, 어떤 아이는 성적이 좋고 어떤 아이는 성적이 나쁩니다. 왜 그럴까? 머리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지적 수준이나 생활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좀 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감정을 싣느냐 싣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 한 명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무슨 저렇게 혼잣말 하나 싶었는데, 자기 혼자 막 누구하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래 네가 이렇다는 거지 이러면서 막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잘 풀면 기가 막히다 이런 막 감탄사를 하면서 그러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풀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 성적을 보면 훨씬 탁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문제를 풀면서도 의문과 감탄과 자신감이 녹아 있을 때에 그 문제는 훨씬 더 기억되기가 좋은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 감정을 담아서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현재의 은혜로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지금도 나를 살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넘치는 감동으로. 이 넘치는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찬은 생생한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사건에 머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의 자리 때마다 날마다 이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찬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또 감동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이 허우적거리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만지실까?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 그때 성찬에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생생한 경험들이 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꼭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시 바라봅니다. 특별히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 여전히 떡을 떼어주시던 주님의 그 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시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우리는 떡을 찢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의 피를 담은 그 잔을 마십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으로 전해져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식탁에 앉습니다. 이런 성찬이 내일 저녁에 이루어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이 새벽에 오지 못하는 쉬는 분들, 저녁에는 꼭 같이 오셔서 칸탄타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되살리고, 그리고 그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성만찬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성만찬을 이렇게 따로 혼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많아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이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이걸 가지고 참 고민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 성만찬 사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 유월절 기간 1년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유월절이 있기 전 그 유월절쯤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되었지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바로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입니다. 자기 것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내놓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희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이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요, 동시에 우리의 성만찬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우리를 단지 육체적 만족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더욱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 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는, 그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만찬을 자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 점점 잦아들고 전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생생한 우리에게 신령한 경험은 성만찬의 경험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역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 성찬은요 단순히 우리 배를 채우는 양식 식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고요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의 식탁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 단지 눈앞의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굶주린 심령을 채우시고 지친 인생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이 성만찬의 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채우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내일 나를 비우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잘 비우셔야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는 것과 같은가? 그러면 상승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욕망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것을 담아도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은혜를, 능력을 담기 위한 그릇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오늘 내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내일은 은혜의 식탁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실패할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성만찬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실패한 제자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시키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내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욕망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채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성만찬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잔이 되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